우리가 오늘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님 나심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호적력이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여자라서 굳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약 100km나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배가 불러오고 아기를 낳게 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 같으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집에 혼자 두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데려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 미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되어진 모든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때 호적력이 내려졌던가, 이 모든 상황조차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으로부터 예수 탄생까지 모든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마가는 마리아가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도착했는데 절박한 임산부에게 당 하나 나누어줄 수 없었던 이 베들레헴의 사나운 인심, 그 비정한 인간의 역사 한복판으로 가장 비천한 자리를 골라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데 이때 마리아의 마음이요 굉장히 혼란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보니까 이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말에 의하면 자기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이 아기는 다윗 왕의 위를 이어받을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는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아기가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금수저로 태어나도 시원치 않은데 흙수저 중에서 흙수저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했는데 현실은 너무나도 초라한 겁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 아기를 출산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정말 내가 낳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단 말인가? 이 아이가 정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올 수 있단 말인가? 시골 조그마한 마을 이장의 아들이 태어나도 그 동네가 떠들썩한데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을 빌려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토록 조용할 수 있단 말인가? 마리아는 아기를 낳고 지친 몸으로 이런 혼돈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미비하고 초라했기에 누구에게 이목과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몇몇 사람들도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요. 당시에 별로 존경받지 못했던 떠돌이 목자 몇 명입니다.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몇 사람과 나중에 잠깐 다녀간 동방박사 3사람 뿐이죠.
그럼 다 해봐도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탄생의 증인이고 하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합창 소리와 그 문안도 마리아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들판에서 들은 소리를 마리아에게 와서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 산모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 이후에 이 마리아는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렸는데, 그리고 엘리사벳의 예언을 듣고 그 위대한 아기가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해서 엄청나게 기대했는데 막상 출산하고 보니 너무나도 쓸쓸하고 초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처녀가 아기를 낳았지만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 줄은요,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2000년 전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산모 마리아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한 겁니다. 마리아의 고민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인류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는 결코 요란스럽고 화려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기보다도 더 미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주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냥 낮은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의 정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후문으로 마치 도둑처럼 들어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후문으로 조용히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있게 묵상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연약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낮추셔서 오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의 가장 밑바닥, 정말 이 땅의 밑바닥으로 자기를 내던지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그 마지막 주간에도 여리고 언덕에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이요. 이것도 뜻을 생각하며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아멘. 크고자 그가 오신 게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크고자 하면 낮아지라고 말하죠. 으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여러분 묵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결국 이렇게 낮은 자리로 세상을 방문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목자들이 천사가 자신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들을 다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모든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뭐 했습니까? 놀라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다르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독 마리아만큼은 이 모든 말들을 자기 마음속에 깊이 새겨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마음속 깊이 새겼던 그 생각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이고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쓴 팡세의 한 부분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파스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긴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나 진리를 기대하지 말라. 너를 만든 자가 바로 나 하나님이니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자도 나뿐이다. 하지만 너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창조한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다. 나는 너를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하게 창조했고 빛과 지각으로 채웠으며 나의 영광과 기사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너는 그러한 영광을 대하고도 교만에 빠져버렸다. 너는 너 스스로 자신을 중심에 놓기를 원했고 내 도움을 받지 않고 행하고자 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내버려 두었노라. 너는 율법을 떠나고 나와 같이 높아지기를 원했으며 스스로에게서 행복을 찾기를 원했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너의 종이 되었던 피조물들을 선동하여 내 대적이 되게 하였고 그 결과 너는 오늘날 짐승과 같이 되고 말았구나. 감각이, 이성이 그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서 너로 하여금 쾌락을 추구하게 하였고 모든 피조물들이 너를 괴롭히며 유혹하며 강제로 너를 정복하여 다스리거니와 때로는 훨씬 더 지독한 달콤함을 가지고 너를 매혹시키게 하였구나. 내가 지어준 처음 본성은 희미해졌고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제2의 천성인 우매함과 정욕에 빠져들게 만들었구나. 그럼 아주 긴 문장인 것 같지만 이 문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는가? 왜 인생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왜 그렇습니까?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진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추악한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도 교만이요, 둘째도 교만이요, 셋째도 교만이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덕목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하게 살고 싶습니다. 꺾어버리면 다시 또 기어오르는 나의 이 교만함을 주님 꺾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없이는 나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나의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뜻을 따르고 주 앞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빌려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태래한 이 모습을 보고 마리아는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말씀의 예언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현실들로 인해서 어쩌면 낙담하고 붙잡았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마리아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은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 때문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후 마리아는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눈앞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나도 섭섭하고 속상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다시 붙잡은 거예요.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태어난 아기로 인하여 마리아는 혼돈과 회의와 섭섭한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흥분한 목자들이 마국간으로 온 겁니다. 급하게 달려온 목자들이 흥분에 차서 자기들이 들판에서 보고 들은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마리아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 본문이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죠.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목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좀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우리 곁에 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고 무서워 떨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합창을 하면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섭섭하고 혼돈했던 자기의 마음을 진정시킨 겁니다. 아, 틀림없구나. 이 아이가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아기가 틀림이 없구나. 내가 보기에 아주 초라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이 현실이 아무리 미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미미하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어떠한 환경을 초월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그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현실 때문에 생겨난 모든 불안과 혼란한 마음을 다 풀고 천사들이 목자들을 통해 전해준 말을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새긴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쓸 생각하면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마리아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말들을요 마음에 새겨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에 새기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신테레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함께와 지키다, 보존하다라는 이 말들이 합쳐진 단어로 안전하게 보존하다,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여 잃어버리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보물 창고에 값진 보물을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듯 하나님의 약속과 일어난 이 사건들이 자기 영혼의 창고 속에요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니라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신발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함께와 던지다라는 말로 합쳐진 단어인데 여러 가지 한데 모아 맞추어 보다, 비교, 분석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머릿속으로 어렴풋이 떠오르는 소극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과거 자신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의 천사의 예언,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 그리고 방금 목자들이 전해준 베들레헴 구유의 표적 등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적인 조각들이 여러분 한 자리에 모아지는 거죠. 이것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하며 곰곰이 맞추고 묵상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목자들이 한 이야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보물을 잘 숨기고 보관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시련과 고통과 역경을 깨트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만듭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을 의지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드는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눈앞에서는 거기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닥친 눈앞의 현실은 마치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성을 마지막 날 6바퀴까지 돌았는데 벽돌 한 장 빠지지 않았던 상황과 같습니다. 어쩌면 성벽에 실금 하나 가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14년 동안 여러분 노동을 착취당했던 그 순간에 어떻게 그걸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었을까? 여러분, 베델 광야 한복판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야곱은 그 어려운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여러분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는데 거기서 이 모든 말이 헬라어로 레마타라는 말입니다. 로고스와 레마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을 뜻하는 헬라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편적인 진리나 이성을 뜻하는 로고스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마리아가 사용한 레마입니다. 헬라어 레마는 단순히 입 밖으로 나오는 음성의 언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과 행동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마리아가 마음에 새긴 것은 하나님의 천사와 목자들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과 그것이 자기 눈앞에서 실제 사건으로 구현된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 마음 깊이 새겼던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그 초라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레마가 자기 가슴을 탁 치는 순간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헌신했을 때에 기대했던 위대한 인생들이 지금 나의 현실 속에 안 나타나 보이고 여러분 또한 절망 가운데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 일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을 보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할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꾀죄죄할까?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 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옛날에 만화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만화에 보니까 그림으로 큰 병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그림에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묻습니다.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환자가 퇴직한 이후에 머리도 아프고 입맛도 없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아프고 다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한참 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타민 V가 모자란 것 같군요. 비타민 V를 드셔야겠네요. 환자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그럼 비타민은 뭐가 있어요? V가 있어요, 없어요? 왜? 환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비타민 V라니요? 아니, 비타민 A, C, D는 들어봤는데 제가 비타민 V라는 말은 처음 듣는데 비타민 V가 뭡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비타민 V는 비전이라는 말의 약자로 쓴 V입니다. 선생님은 다른 게 아니라 꿈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럼 참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은 다 아픕니다. 머리도 아프고요, 팔도 아프고, 팔다리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먹는 것조차도 입맛이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마지못해 사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게만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초라한지 여러분 낙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극 때문에 여러분 무수히 흔들리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누구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성함을 잊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고 마리아는 영광스러운 아기를 낳는 부푼 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를 낳고 보니 현실은 너무나도 차갑고 초라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에 그는 힘을 얻을 수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실의 어려움을 버티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홍해와 같은 또한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거대한 장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절망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들이 쉽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셔야 돼요. 마리아는 결국 눈앞에 펼쳐진 여러분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겼기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그는 기대한 거지요.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흔들리는 이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의 약속에 그리고 그 말씀에 다시 붙잡고 주의 길을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